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증거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며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으니 세상에 비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이 마땅히 할 일이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았다. 내 상은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도록 힘쓰자.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내 영혼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변화될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냐 하면은 당신의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하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남을 사랑한다는 거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에다가 종살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전쟁을 불러들여서 전쟁으로 죽게도 하고 언욕으로 치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내가
영원히 멸하지는 않는다. 내가 나의 이름을, 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자존심,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택한 백성이 망하도록 저렇게 방치해 두시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서 그들이 의롭지 않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신 겁니다. 본래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을 그대로 보면은 도무지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독자의 죽음을 통해서, 잔인한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나의 죄를 대신했을 때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특정인의 죄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다 담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인정치 않아서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너는 그를 영접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죄를 내가 싹 없애주겠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주행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버러지 우상, 썩어질 그런 짐승의 우상, 썩어질 사람의 육체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답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의 지옥갈 영혼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망해가는 것을 그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고 한다고 해서 그가 조금이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만들었고 네가 다듬은 그것이, 그 돌이, 그 무처가, 그리고 그 나무 목상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없습니까? 있죠. 율법사가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제사장들도 우상 섬기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방종해서 다 우상 섬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우상, 조상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나왔더니, 교회 왔더니 비로소 그것이 우상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범죄자였구나, 내가 그대로만 갔으면 하나님 몰랐다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의가, 자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남 해보지 않았고,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고, 그리고 남 나쁘게 안 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것이 있다면 난 제일 먼저 할 것이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과로 맨 끝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오해를 고쳐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걸 착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도무지 이것은 지옥에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내어 놓아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당신이 만약에 행위로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다 죽었는데 제자들에게 만약에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아버지 말씀대로 다 했는데요. 근데 안 가르쳤어. 그러면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다 했지만은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전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 놓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보게 되면은 빛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 이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를 보기 위해서 비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형광등 보기 위해서 이 형광등 불 켜는 게 아니고요. 태양 그거 보기 위해서 태양이 떠 있는 거 아닙니다. 태양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달아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만물들을 밝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공중에다 달아놓으신 겁니다. 이 건물 안에 형광등을 불 켜는 것은 전기를 내면서 왜 켜냐 이겁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밝히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광등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하니까는 태양빛처럼 형광빛처럼 태양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형광등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 얼굴 자체만 보기 위해서 나타내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왜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는가 하고 지금 이제는 이해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자, 저 천국에는 태양과 같은 그런 형광등 같은 그런 불빛이 아니면 피조된 그런 빛이 만들어진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빛이라니까요. 그는 피조된 빛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왜 지성소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늘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요. 여기는 우리 성도의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흘러버려. 그는 모형이라 해요. 모형. 앞으로 지성소가 이렇게 될 것인데 그건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태양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형광등도 어쨌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런 빛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참빛이 있다니까요. 무슨 빛이 있다고요? 네, 참빛이 있어요.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는 빛이라 이거요.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그래서 자 그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게 계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왜 안 오시겠어요? 왜 그러면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영계가. 그러니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럼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를 복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멸류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아유, 아버지가 말도 마세요. 안 듣기잖아요. 아버지 이런 것들에 잘 지냈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다. 세 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보다 억만배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시궁창 속에 다 썩어버린, 한마디로 그냥 구두기가 덕실덕실하던 그 썩은 쥐처럼 생겼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싹 찢어가지고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한마디로 우리 모습은 시궁창 속에 있는 썩은 쥐와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모습이라 이거예요. 쥐는 썩으면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우리 영혼이 더러운 영이라 이거예요. 도무지 이건 폐기처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도무지 무가치한 그런 영이라 이겁니다. 육체는 썩으면 거름이라게 되죠. 영은 죄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썩은 쥐보다 못한 나의 영혼을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원상 복귀시키다니고 깨끗하게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차라리 죽였으라도 나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온전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가 있을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 인하여서 참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또 고통스럽고, 때로는 형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 직장생활로 고통스럽고, 사업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막 고난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울고 막 가슴을 막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고 계십니다. 따라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한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냐? 네 육신의 자녀로 해서 고통당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도 내 자녀다. 그도 내 딸이고 그도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받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의심하지 않느냐?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그러면 그 자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다만 너만 바뀌어라. 그러면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만 바뀌자고요? 나만 바뀌면 돼. 그러면 자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또 딸들아, 네가 네 부모로 해서 힘이 근심하고 고통스럽냐?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보았고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그리고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만 지금 네가 고난당할 때 더 겸손하면 된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라. 반드시 너를 힘을 주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해서 자녀를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려우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과연 나의 아버지시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심히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남을 가르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내가 아내에게 참으로 몹쓸 놈이고 내가 자식들에게 몹쓸 아비구나. 우리 애가 말이요, 큰애가 초등학교부터 아빠 같이 낚시 좀 가요. 초등학교부터 아빠
같이 축구 좀 해요. 그런데 못했어요. 전도사한테 바쁘다. 또 지금 목사로 바쁘다. 개척교회 다니니까 바쁘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지금 아빠가 필요한데 말이요. 다른 아빠들은 다 운동장에 가서 아이가 병 차고 놀아주고 낚시도 같이 하는데 우리 아빠는 전혀 하지 못해.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교회 집에다 다 안 들어와. 맨날 교회밖에 몰라. 내가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으로 나는 무지하게 바빠구나. 진짜 몹쓸 바빠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마음이 막 응어리지고 내가 막 가슴 아파하고. 너는 그러면 너는 네 자녀한테 그렇게 했느냐? 되물어보면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혀 주지도 못하고 핑계만 대고 바빠서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자녀는 내가 맡긴 것이 아니냐. 내가 맡긴 네 자녀는 왜 네가 붙이기만 하냐.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됐다느냐.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 낚시 한번 가요. 그래. 가자. 근데 막상 어디 갈지도 몰라. 낚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갈지도 몰라. 바다로 갈지 강으로 갈지 뭘 알아야지. 그래서 이것도 무자격이구나. 뭐 낚시점에 가 물어보니까 뭐 얼마 금액이 대단하더라고. 아 이거 안 되구나. 아들아 이랬다. 아빠 그럼 그만둬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한번 데려가겠다. 고등학교까지도 못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야 아빠 고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낚시타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요. 그래서 그 낚시도 이게 운동처럼 만들어 놓고 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 갔어요. 하니까 낚아봤어야지. 제대로 낚을 줄 모르죠. 그건 제대로 안 낚이니까 야 아들아 잘 안 낚인다. 그래서 고기는 다 거기 이모이로 갖다 놨어요. 그냥 사료만 주면 다 모여들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만져보자. 그래서 사료를 줬더니 고기 그 떡밥을 줬더니 막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안 잡히니까 그 뜰채가 있어요. 그냥 가서 떴어요. 떴더니 낚시는 한쪽 머리가 안 잡히니까 그 잡았어. 자 손맛이라고 같이 만져보자. 그래 아빠랑 아들이 기기 때문에 웃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촌사람. 낚시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휴, 아들이 원하는 거, 초등학교부터 원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압이냐? 내가 봐도 참 답답해요. 또 축구 제대로 하죠. 그래서 하지 못하니까 축구공이랑 배구공이랑 농구공이랑 잔뜩집에 갖다 놨어요. 시간 넘어가려는데.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벌써 다 꺼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버렸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축구하자 그러니까 벌써 애들 크고 없어요. 이게 무지하게 아빠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막상 필요할 때는 옆에 있지 않고 이제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벌써 그들은 다 커버렸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빠가 없어. 맨날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회 하기 때문에 원망스럽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애들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즐거웠어요. 근데 나는 목회하니까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되지 못해도 상처가. 또 애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이제 대구 갔었는데 서울인데 그러니까 서울말 한다고 경상도 애들인데 대구 갈 때는 그냥 한 몇 애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모여가지고 그냥 막 발로 차고 때리는데 전도사로 갔으니 이건 말을 못하고 말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끄집어내다가 걔가 잘못 오는데 아빠는 또 걔를 때리네.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이건 경우가 안 맞거든요. 걔는 뭐 잘못한 건데 아빠한테 맞을 리가 없는데. 근데 그걸 보고 집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좀 꾸짖으려고 하지만 그 관심 없어요. 마땅히 전도사 자식들은 맞아도 괜찮고 자기 아이들은 때리면 애들 되고. 그래서 참 목회가 그렇다. 너무 힘들구나. 내가 힘든 건 참겠는데 내 자식이 주먹을 맞고 이렇게 발로 차이는 건 난 정말로 내가 다른 말 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과 아버지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애들한테 참 몹쓸 짓을 했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한 것은 참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좋은다고 또 야단치지. 다른 교 같으면 졸거나 말거나 야단맞지 않습니다. 왜 저냐고. 이제는 안 줘라 이제는. 그러나 수년 동안 그렇게 아빠한테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구박받지 엄마가 또 막 지르지. 남들한테 창피 다 당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으면 그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도 아마 다른 교회 가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그 아이 같으면.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구박만 했지 준 거 없습니다. 참 답답한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라 할 말 자체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 자녀니까 너 좀 잘 키우라 이렇게 맡기셨던 불구하고 잘 키우고는 고사하고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놨으니 그나마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마다 난 참은 다행이다. 저들이 잘 된 걸 따고 그나마 신앙을 안 버린 거 다행이다. 목사 자식들이요 목회하는 사람 참 많고요 목사 자식들이 빗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와준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건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았고 심지어 우리 현진이 같으면은 제가 왜 저렇게 막 아빠한테 재롱 부리고 엄마한테 재롱 부리는 거 알아요. 자기는 울고 싶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엄마 아빠에서 재롱을 피우고 하는 것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왜? 분위기 만들어주려고. 아빠가 해야 될 것을 오히려 애들이 그렇게 안 해. 아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건 참 인간 아니구나 내가 인간 아니구나. 내가 참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답답한 놈이 아니구나. 아빠답지 못한 아빠가 무슨 아빠냐. 지금 아빠라는 소리 듣는 것 자체도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빗나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사는 걸 감사해요. 또 내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설교할 때마다 큰 소리만 치고 막 하라고만 했지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 자신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럼 목사 네가 좀 전도를 해놓고 데리고 안 오고 봐. 근데 성도할 때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제대로 오래도 못하고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뭘 바르냐 이겁니다. 성도들 각각 자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밑에 가서 앞에서 안내보죠. 또 점심 준비하죠. 또 차량 봉사 자비랑에서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유수 집사님 솔직히 지금까지 혼자 내려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죠. 아마 내 같았어도 꼭 교회가 이거 지금 큰 교도 많고 얼마든지 많은데 여기 꼭 와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고 참고 지냈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나 같아도 막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수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검단에 있다가 또 이제 다른 데로 갔다가 왔는데 너무 애가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잠깐이라도 그때 몇 년이라도 떠났던 것이 내게 참 아이한테 못쓸 짓이구나. 그러나 교회에서 보내면 어떡하겠어. 큰 교회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개척했으니까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아이가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진이 보고 나 위로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수진이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형편은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 같으면 빗나갔을 때는 불구하고 이 수진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어지간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그친 설교 할 때마다 내가 설교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교 왜 밖에 못하냐? 왜 다그치냐? 왜 다그치냐? 이렇게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네 앞에 앉아도만 해도 감사해라. 내가 내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항상 듣거든요. 그러면서도 네가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왜 덜덜 볶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설교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설교 들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전히 제가 내 성장기가 그런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살아야 된다 막 아둥바둥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는 내 성품도 조금 왜곡된 것 같아. 내 성품도. 그래서 살려고 하는 막 애착 그밖에 없다니까. 성도한테 막 살아라 그만이지 위로의 말 못해줬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위로의 말 못해줬어요. 정말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자녀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데 뻔히 알면서도 위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다그치고 많은 목사가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이 되냐죠. 너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하라고 그러냐. 너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긴 하지만 제대로 인도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전도에도 무자격자, 설교에도 보니까 무자격자, 제대로 된 가족에게도 무자격, 남편 무자격, 아빠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하면 아무 짝이 쓸모없는 자식이에요. 하는 것이 잘못했으면. 그런데 내 자신이 뒤돌아보면 하나 쓸모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째 여기까지 세워내 주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 이것은 저보고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좋은 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저를 위로하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내가 자란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원하고 왜곡된 부분이 좀 많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는 위로 있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다. 왜 말씀에도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랑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내 자신이 차가운 것을 내가 설교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웠구나. 너무나 냉랭.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우리 성도를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어려운 게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할 일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또 감사한 것은 각각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다른 말 못하겠지만 언제까지 내가 변할지 잘 모르겠지만 변화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남들한테도 막 변화되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내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기 힘드는데 남들이 어쩌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되 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목사가 부족.